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참 사람이 참 연약하다, 약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참 나라는 사람이 정말 약한 존재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한 내 자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은 인간 존재의 총체요 피조물다움이다. 피조물답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 연약함이 뭘까요? 어떤 연약함일까요? 굳이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그 느낌 다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연약함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생긴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이 연약함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금방 벗어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인생으로 피조물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연약함들을 다 뿌리 뽑아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지만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이 있는데 보혜사라. 보혜사라는 뜻은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가 상처받고 그로 인하여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절망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영국의 유명한,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오래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성령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뱃사공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동력으로 배를 움직이던 시대 이전에 노를 저어서 이 배를 업을, 그 뱃사공을 업으로 삼는 그런 가정에 할아버지도 뱃사공, 아버지도 뱃사공, 아들도 뱃사공, 이런 집안에 이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제는 이 일을 가르쳐야 되겠다, 물려줘야 되니까 이 일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린 아들에게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주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그 설명해주는, 또 보여주는 그대로 이제 자기가 직접 노를 잡고 배를 움직여 봅니다. 여러분, 쉽게 되지 않죠. 그 물살을 가르며 그 큰 배를 움직인다는 게 어린 아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노를 제대로 저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살이 이 어린 아이를 움직이고 조정하는 듯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또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설명을 해주고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해봐. 여전히 아이는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배에 올라타서 아들 등에 자기 배를 탁 붙이고 아들의 오른손에, 노를 잡고 있는 아들의 오른손을,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아들의 왼손을 아버지가 자기 왼손으로 잡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은 노를 잡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라 할 뿐인데 배가 아주 물살을 걸으며 잘 나가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노를 함께 저어주시는 아버지와 같다. 이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 거인이 되거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필요 조건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절망하지요. 연약함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며 자신을 학대합니다.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푸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함은 탄식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 연약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성경은 오히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왜?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고,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지 않으실 테고, 반대로 내가 연약하니까 성령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 연약함들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왜 그가 자랑합니까? 나는 연약해서 나는 자랑한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하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을 텐데,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가시 같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간질병이 있었다. 여러분, 만약에 간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군중들에게, 모인 회중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막 거품을 물고 퍽 쓰러져 버립니다. 이게 방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다가 푹 쓰러져 버리니 누가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안질이 안 좋았대요. 눈이 안 좋았대요. 그래서 글자를 잘 읽을 수가 없었대요. 왜 그렇게 추측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13권의 서신들은 대부분이 대필이었습니다. 대필이 뭡니까? 자기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누군가에게 불러주어서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대필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귀족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눈이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으니까 그 세계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하는데 눈이 나쁘니까 사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3번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3번은 그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자신의 연약함들을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왠 줄 아느냐? 나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그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운다. 네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해서 네가 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약함들,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약함들을 여러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사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오히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특별히 바울이 이 성령의 우리의 연약함들을 성령이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뭐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우리가 약한 분야가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도우시느냐를 26절과 27절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도우시냐? 기도 부분을 도우신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기도 부분을 도우신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연약함 때문에 제일 먼저 지장을 받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몸이 아파도 기도의 자리에 빠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죠. 요즘 감기가 이 퍼스 전역을 휩쓸고 교회를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기 때문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굉장히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감기는 다 나았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이 모양입니다. 안 돌아와요. 감기 때문에 참 고생했어요. 감기가 걸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설교도 안 들리고 목사인데도 기도도 안 되고 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요 집회에 빠지는지 몰라요. 왜 빠졌지? 안 오실 분이 아닌데 보면 감기로 들어 누웠어요. 이놈의 감기.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지장받는 게 뭐냐 하면 기도가 지장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텐데 기도를 못하니 기도를 할 수 없으니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습니까? 밖에서 조금 좀 마음 상하는 일, 성도 간에도 좀 상처받는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빠져버려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좀 요즘 좀 잘 되고 뭐가 좀 일이 좀 잘 풀리고 좀 삶이 재미가 있고 그러면 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잘 돼도 탈이고 안 돼도 탈이고 제일 공격받는 부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공격받는 부분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제일 잘하시느냐 하면 성령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공격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뭘 도우신다? 기도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크게 두 가지를 여기서 첫 번째
우리의 어떤 기도를 도우시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기도는 그 첫째 줄 끝부분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기도는, 성도는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된다.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성도로서 못 산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꽝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려면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관계를 가지는 거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성령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서, 안 해도 너무 안 해서 성령님이 그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게 성령이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슨 뜻일까요? 농도가 아주 짙은 탄식. 탄식 중에도 그냥 탄식이 아니고, 아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으며 애통하면서 하는 탄식. 이게 누가 하는 탄식이냐? 성령이 하는 탄식이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탄식하느냐? 내 안에 계시면서 하도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통해서 먹고 사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너무 답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여러분을 보면서 성령님이 웃으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그래도 멀쩡히 살아가는 이유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아가는 화살처럼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그만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기에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럼에도 은혜를 주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누구 마음을 살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니까 참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되는 대로 이게 덕이 될지 독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고 나오는 대로 지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그런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대로 복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를 위하여 성령이 간구하신다라는 의미가, 하나는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사고를 당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참 곤욕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릴 때 참 갈팡질팡하지 우리 마음이.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뭘 기도를 해야 될지 막 몰라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믿음 좋다는 분들도 똑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운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있지만 그런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도우시는데 특별히 기도를 도우셔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단식함으로 친히 구해 주시고, 독인지 덕인지 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른 채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함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성령님도 함께 나가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앉으실 때 성령님도 함께 앉으시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두고 탄식할 때에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탄식해 주시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도 그 입술을 열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연약함 때문에 불평하고 푸념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연약함이 오히려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조건이기에 나는 감사한다.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연약함 가운데도 능력 있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